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지난 며칠 저희들 교인 가운데서 한 분이 호텔을 잡아줘서 제가 좀 쉬었고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다를 보니까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왜 그렇게 이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호텔에 들어가면 이렇게 스윗룸에도 줄 수 있고 또 일반 룸에도 잘 수 있죠.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냥 다 좋아. 그냥 호텔이라는 것 자체가 좋아.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호텔도 조금 있으면 체크아웃해서 가야 되는구나. 체크아웃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한 달을 있든 뭐 며칠을 있든 체크아웃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내가 여기서 체크아웃하면 이 기분이 어떨까? 참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널푸른 교회, 이 집 사택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좋았어요. 참 집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호텔에서 며칠 사는 것처럼 형편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도 체크아웃해야 될 시간이 있구나. 그거는 여지없이 정해진 시간에 다 끝나야 되는데 내가 돌아갈 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집을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 그 집에 세상에서 체크아웃해도 괜찮아.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호텔에 있으면서 처음 느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돈이 많든 건강하든 행복하든 자식들이 잘 되든 하는 일들이 잘 되든 막히든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체크인을 하고 세상에 들어왔다면 체크아웃하고 가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모세의 인생은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풀립니다.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왕자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오늘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1절 한번 읽을까요?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합니다. 이방인 제사입니다. 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양을 쳤습니다. 이 미디안 지역에서는 양치는 사람을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사람들을 우습게 대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에집트에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사람 하나를 죽이고 살인하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어떨까요? 동족을 살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또 도망가서 사는데 이방 종교를 가진 또 다른 종교를 가진 그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비참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0 넘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몸과 생각이 움직여주지를 않잖아요. 매일매일을 그냥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 장인이 아내가 들어올 때 내 먹으라고 이게 시장에 가서 뭘 이렇게 사서 다듬고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짐이잖아요. 안 들고 오면 좋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이 98이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이거 안 해주면 내년에 내가 이걸 해줄지 못 해줄지 어떻게 아냐고.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진 찍어가고 찍는 거 먹는 것까지 찍어가 보냈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 표현은 안 했지만은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체크아웃 하는구나. 98이니까 저 마음이 진실이구나.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 주고 싶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나이가 80이 된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나이가 80이 됐다는 건요, 인생이 이제는 거의 살았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시편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자기가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보세요.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을 살아봐요. 인생이 왜 그렇게 휙 날아가고 없는지 몰라. 맞아요. 돌아보니까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어요. 아쉬움만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연수가 70이요 잘 살면 70이고 강건하게 살면 80이래요.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80이면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내가 벌써 80이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벌써 내 인생 80이 되었네. 그런데 내 인생 80이 됐는데 내가 지금 사는 이 모양이 어때? 이방 나라에서 이방 사람들과 그들도 보지도 않는 넘에 양치면서 인간 대접도 못 받으면서 돈 모은 것도 없고 세월은 지나갔고 이게 뭐지? 이제 이러다가 내 인생도 끝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세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다 각자를 위해서 이거 하나는 멋있게 하다가 와라.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돈 갖고 사는 사람들만 보고 사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을 잘하고 가면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될지는 몰라요. 모세는 나이가 80이 돼서 시작했어요. 오늘 80이 된 거예요. 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강건하면 인생 80이라는 모세를 40년 생명을 더 연장해서 120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40년에 새롭게 축복된 인생을 산 거예요. 80년 잊어버리면 돼요. 80년 내 인생에 괜찮아요. 앞으로 남은 40년의 인생이 축복이면 감사지요. 그런데 이 80년의 세월이 실패와 절망이 아니었어요. 이거 다 앞으로 살아가는 40년 인생에 필요한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실패도 준비였고 고통도 준비였고 아픔도 준비였던 거예요. 다 인생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 40년을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뜰기나무에서 그 속에서 불꽃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뜰기나무, 가시뜰기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는 백향목, 종려나무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뜰기나무는 아무데나 있는 잡목이요.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이 뜰기나무는, 가시뜰기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머리에 세웠던 나무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뜰기나무는 보잘것없지요. 그런데 지금 80이 되어서 인생 살아온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이 내 인생 또 이제 끝이구나 생각한, 실패라고 생각한 현재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뜰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인생이나 남의 양이나 치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살다가 끝이구나 생각했던 그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의 목적을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제 내 인생도 끝이야. 왜? 내가 살아왔는데 뭐.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잘 알잖아. 이런 인생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뭐 볕들 날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방법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두 번이나 불렀어요. 이건 아주 친밀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른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한테는 내가 계속 포커스를 놓고 있을 거야.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40년 동안에 다른 종교의 제사장 집에서 남의 양이나 치고 살았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 모세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혼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가 살아온 80년 돌아보니까 하나님 믿는 집도 아니고 이방, 다른 이상한 종교 가진 사람의 제사장 집에서 사위대가 살고 있으니까 내 꼬라지를 봐. 내 인생을 봐. 아마 하나님 날 버렸을 거야. 그렇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사랑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실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사람을 죽인 과거의 흔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쳐서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날 버렸어 하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인가 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찾아왔어. 내 인생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80년 동안에 너하고 함께해서 너의 생각하고 달라. 너의 생각으로 나를 보지 마라. 너의 인생의 경험으로 나 하나님을 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와는 달라. 내 생각은 너하고 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많을 때,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나는 진짜 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그 신앙의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 이 하나님 언제 만났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가 되고도 그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남들이 보면 할 게 없어서 목사하고 할 게 없어서 뭐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로서 목사의 직을 가지고 일은 했지만은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는 괌 땅에 와서 성전 건축을 통하여 10년 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도 교인들도 떠나갔을 때에, 경제적으로 돈줄이 막히고 가장 힘들고 배고플 때에, 망고만 보면 그때를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때에 내 인생 가장 밑바닥, 그러면서 저 자신 또 돌아봤어요. 그래, 맞아. 나는 능력이 없는 목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나는 목사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내게도 왔지. 저도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다 나의 못난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테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너는 할 수 있는 게 제로야.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너는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너 믿어주는 사람 괌에 없어. 너는 제로야. 그런데 나만 믿어.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막힌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지가 이제 10년 채 안 됩니다. 10년 조금 넘었네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고, 저는 주일날 예배할 때 성경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한 주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체크아웃 할 때까지 그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호텔에 사는 것처럼 집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돈이 다르고 뭐 사는 게 다르다 하더라도 다 똑같이 호텔에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다가 멋있게 즐기다가 어떤 사람은 비치를 거둘 수도 있고 또한 수영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도 있어요. 형편에 따라.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요, 은혜 받고 인생 풀리고 잘 됐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면 또 새로운 게 와요. 죽을 때까지.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거 먼저 믿어야 돼요.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안 줘. 이거부터 믿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만 주시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거 안 준다 그랬는데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게 왔어요.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힘들고 배고플 때도.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내게 왔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사람 붙이고 물질 붙이고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가져오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요, 잘한 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참았다는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 문제가 오고, 내 인생도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끝이구나 하고 이런 상황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참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거기서 내 인생 종치면 안 돼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모세도 27절
히브리서 11장 27절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 안 보이지요. 그렇지만은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한 땅의 교회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좋은 일꾼들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보고 믿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잘 참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그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보십시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상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주인 앞에서 종은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모세에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너는 이제부터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나의 종이야. 순종하며 살아. 그러면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축복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보시라는 겁니다. 너에게도 꿈이 있을 거고 너의 인생에도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은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라.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비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그래야 네 인생 장수하고 축복받는다. 그래서 너는 인생을 이제는 바꿔라. 너의 신을 벗어라. 너는 이제는 애굽의 왕자처럼 그렇게 폼 잡고 살지 마. 돈 좀 있다고 그 돈 가지고 뻐기지 마. 너의 인생에도 실패한 적이 있잖아. 너의 과거를 돌아봐. 너에게도 아픈 힘든 인생의 순간이 있었잖아. 그렇다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제 너는 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섬기며 하는 이 섬긴다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가 각각 달라요. 뜻이. 섬긴다 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섬김이라고 하는 히브리 아바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금 하는 그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묻지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 저는 금융 서비스에서 일합니다. 또는 의료 서비스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비스예요. 그걸 서비스하면서 물질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Sunday Worship Service라고 얘기하죠. 예배가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주일날 돼서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올려지는 예배는 Sunday Worship Service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섬기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 그랬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식탁을 섬긴다, 먼지나게 일한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식탁을 섬긴다 하는 이 말은 가정을 잘 돌보고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비즈니스도 잘하지만 가정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집사, 디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교회 집사 직분이 있잖아요. 이 디컨,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밥을 잘 챙기며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디컨,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밥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거 굉장한 축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나게 산다,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먼지를 마시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디아코니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미래에 대한 플랜을 주십니다. 9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누구에게 가며 또 누구와 일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가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두 가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건요,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난 80년 동안에 다 준비한 일입니다. 왠 줄 아세요? 모세는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니 애굽의 학문 언어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합니다. 애굽에 가는 거 별 문제 없어요. 바로 왕과의 관계일 뿐이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반드시 미디안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 미디안 땅 지나가는 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로 40년을 살면서 뭐 했어요? 양치기 했잖아요. 양 데리고 안 다녀본 곳이 없이 길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의 80년은 또 다른 40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시킨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괌에서 살고 있는 거,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패도 다듬으면 기가 막힌 걸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모세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교회만 나왔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지만은 11절에 모세가 No, 못해요.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맡기시는지, 왜 부르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노부터 합니다. 11절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둘 다 노하는 거야. 바로 왕 앞에 못 가요. 뭐 내가 죽을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건져내는 거. 내가 실패한 인생인데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고. 못해요.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80년에 사람 죽이고 도망가고 뭐 내가 한 건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너의 양이라 치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냥 살아온 내 인생인데 누가, 아이고 이런 인생 누가 쓰겠어. 스스로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못해, 안 해, 싫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그 과거의 모습은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문제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느끼잖아요. 사람들도 주위에서 다 떠나가고 돈도 없고 처가살이 40년을 하는 모세의 인생이라면 자존감이 얼마나 바닥을 쳤겠고 살고자 하는 의욕은 완전히 그냥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 사명을 주시는지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그냥 무조건 넣어. 필요하면 다른 사람, 준비된 사람 쓰세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나같이 이런 목사 하나님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좀 잘 나가는 목사, 똑똑하고 설교 잘하고 많잖아요. 잘생기고. 그런 사람 써요. 근데 하나님 늘 푸른 교회와 성전 건축과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다면,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면, 자존감이 바닥을 쳐본 사람이면 다시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노하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 겁니다. 못합니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탁 주십니다. 12절 살리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또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는 거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로 지금 또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거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다 집어치우고 싶어요. 세상적인 걸 생각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가 어떤 거예요? 실패를 맛보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뭐 말재주다 뭐가 내가 뭐 하여간 뭐 세상에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모세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면요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한다 믿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이구나 하고 믿어야지 그랬는데 100% 안 믿어졌어요. 그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뭐 돈줄이 풀리고 뭐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목숨 걸고 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었어? 목사라도 뭐 이 교회 저 교회 가면 뭐 잘 해주는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상황에서 제게 주신 말씀이요. 시편 81편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주시는 말씀은요 내 걸로 취하게 돼요. 붙잡고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괌에까지 오도록 한 게 나 하나님이야. 이걸 알게 하셨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인생 바닥치는 사람이 입이 안 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려. 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돈과 세상의 건강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 믿냐? 그럼 입을 넓게 열어. 그리고 부르짖어.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 돈 문제, 사람 문제, 이 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금 또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 말씀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더니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신명기 34장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 살다가 세상에서 체크아웃 하시고 우리가 살 영원한 집으로 가셔야 돼요. 34장 7절. 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이었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0세까지 40년을 더 사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럼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100수 넘도록, 모세 120 살았으니까 나도 120세까지 살 동안 하나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이때면 간다 그러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멋없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끝은 알지 몰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감당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뜰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며 삽니다. 34장 10절에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34장 신명기 34장 10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런 사람 없었대요. 모세 같은 사람.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라. 얼굴을 맞대며 살았대요. 이 당시에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대면하며 살았대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80년은 실패했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워한다. 그거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내 인생 지금 뭔가 안 풀린다고 스스로 자존감 던져버리고 살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언제 건져서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 기적 행하셨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세요. 기도하게 만드세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 저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미리 그 마음을 주세요. 영적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게 주신 그 축복과 그 능력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도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모세만 그런 존재였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 어쩌다가 태어났어. 그러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줄 알아? 어쩌다가 헐러 여기까지 왔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알고 사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에베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이미 택하셨대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신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지금 괌 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예정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존귀한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오늘 네가 괌에서 살면서도 내 자녀답게 잊지 말고 살아가. 너 자신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받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18절에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뭘 보라는 겁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보냈는지, 왜 우리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살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괌에서 넓푸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살아가도록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봐야지. 너희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다 직업이 다 있어요. 직업을 한문으로 보세요. 직은요, 목사직, 교수직, 무슨 직은요, 리타이어하면 없어지는 게 직입니다. 은퇴하면 없어져요. 그런데 업 한문으로 보세요. 중간에 양자가 있습니다. 양자. 이 업이라고 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을 일하며 살면서도 직업을 위해서 일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업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하는 일들이 즐겁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알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그 능력 가지고 일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직업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알고 그 감당할 능력도 받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 40년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의 부르심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취하고 붙잡고 또 내게 부르심을 대한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약속하시던 축복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필요할 때 사람도 보내시고 능력도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멋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잘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고 아프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을 쫓아 주시는 능력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 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 인생을 40년을 더 연장식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도와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하여서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의 삶이 되도록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으로 훈련시키셨고 오늘 그 시간이 왔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내 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알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람도 능력도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에 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필요함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멋진 분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요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말씀 붙잡고 능력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앞으로의 모든 마지막 인생 체크하는 그 시간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